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620장을 먼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나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늘 유언처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 90 생일 다음 날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한 3, 4년 전 이야기인데 자신은 그냥 기도하다가 엎드려 기도 하루 8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채로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님,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면 어머님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죽었대 그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은혜가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로 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평균 10명이 죽고 있잖아요. 통계에 의해서. 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오늘도 하루에 816명이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 모양 모습으로 죽어요. 여행지에서 사진 이쁘게 잘 찍으려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산업재해를 당해서 낙상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마지막 내 임종의 순간, 나의 오메가 순간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천상교회 자동적으로 갈 것인데 이 천상교회는 지상교회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딴 데서 있다가 놀다가 죄짓다가 갑자기 구원받았어. 뭐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냥 자위해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상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천상교회에 갑니다.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상교회로 가는 것은 없어요. 근데 지상교회에 가면 그러면 천국 가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지상교회 교인 가운데 아마 천국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뭐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받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갈 사람과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결정 난 겁니다. 그리고 눈 감았더니 뜨니까 각각 거기에서 눈 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주권이 바뀌지 않는 나라가 우리 가슴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천상교회의 모습,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석절 앞쪽으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천상교회에 있는 9가지 속성들, 제가 9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성, 그렇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려서 알아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몇 명이냐? 수가 헤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천만 천사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부리는 영입니다. 성도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성가하고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천만 천사가 거기 천상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요건 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죽전동 국민은행에다가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했거든요. 근데 저기 보정동 국민은행 가도 찾을 수 있고요, 부산에 가서도 찾을 수 있고요, 다 찾아요. 왜냐하면 링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와 함께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뭐 당연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죠.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워낙은 죄인이죠. 온전하지 않았죠. 근데 성도를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게 된 의인, 죄인이 온전하게 된 거죠. 의인, 성도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죠. 중보,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뿌린 피는 예수의 피죠. 아벨의 피는 죽었을 때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 내 살인을 당한 내 죄를, 그러니까 복수를 요구하는 살인의 피지만, 예수의 뿌린 피는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는 것은 뭐예요? 아벨도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래봐야 인간 아벨이 부르짖는 피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 내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은혜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스란히 모인 것이 천상교회, 성경의 9가지 열거된 그 모습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요 지상교회의 모습하고 대비해 볼 때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저 수준에 이르도록 가야 되겠죠. 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연결이 되니까. 특별히 여기서 네 번째 기록됐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한 집안에 장자가 몇 명 있어요? 장남이 한 집안에 몇 명 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런데 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복수 쓰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것이 아니라 전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총칭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라. 출애굽해달라. 놔라. 왜? 나를 섬기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 바로의 아들이죠.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택한 백성들 전체를 장자라고 말하는데 내 장자 보내줘. 여러분 출애굽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00년 노예 학종 속에 살아갖고 막 울부짖어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래서 불쌍히 여겨서 노예 해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1%만 기억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본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해야 예배가 제대로 되니까. 노예 생활한다고 애굽신을 섬겨갖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해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점을 장자 구원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스카, 유월절, 장자가 구원받은 날이지만 같은 날 애굽의 장자는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피 바르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그것을 장자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전체 백성들에 대한 총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의 대표적인 족장의 아들 가운데 장자권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사람. 우리가 시브리서 지금 12장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앞절에서 나왔던 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도, 그렇죠? 장자의 명분, 성도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렇죠? 여러분 한 그릇 음식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천국 시민권하고 이거 팔아먹고 바꿔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랬느냐? 영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망령됐다는 말이에요. 망한 거예요. 영이 망하니까 가치 기준의 판단이 팥죽은 보이죠? 장자권은 안 보이죠.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이 영적 장자권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남은 구루토기,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남기셨던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깔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지상교회 살면서 어차피 천상교회 갈 사람들인데 지상교회 신앙생활할 때 천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해. 땅의 명령도 잘 안 지키면 세상의 군 왕들도 거기에 징계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거역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교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천상교회 갔을 때 그걸 견디겠냐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식하이만큼 그냥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은혜의 감동을 줘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말씀은 안 하지만 신앙의 양심에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감동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쓴 거죠.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지식을 따라 쓴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때때로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됐지만 은혜 안에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 건강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스러울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의 내용을 분석할 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킬 의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엉뚱한 감동을 주시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리고 자꾸 답답하니까 금식도 해보고 답답하니까 기도원도 가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앙탈을 불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는 둥 안 들린다는 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상황에 밀리고 물질에 밀려서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서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렇죠? 근데 9절에 내려가면 사울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써 있는데 3절에는 9절에는 사울의 반응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정반대로 기록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행동으로 따를 어떤 양식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사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절에 볼게요. 이유와 변명이 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God bless you. 당신은 여호와께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 소 우는 소리, 이건 뭔 소리냐?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야 되는데 웬 짐승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냐?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독실한 것들만 남겼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가져왔는 15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갖고 왔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울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그 당시 전쟁에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군사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시킨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말만 했고 행동은 군사가 했으니까 행동을 한 군사에게 넘기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핑퐁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 사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뭐 사무엘의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목사 좋아서 교회 나와요? 목사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하긴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있을 때 이민 목회는요, 누가 연락이 오면 가서 통역도 해주고 병원도 쫓아가고 재판소도 가고 또 방도 얻어주고 처음 온 사람 방 얻을 때까지 그것이 뭐 한 달 걸리던 보름이 걸리던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집에서 숙식해주고 그래가지고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더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고마우니까. 근데 한 석 달만 나오면 대부분 다 안 나와요. 믿음을 따라 나온 게 아니까. 목사 인간 관계. 그래서 왜 안 나냐고 물으면 직접은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소리가 들어와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나가줬으면 나도 된 거 아니냐고. 그랬죠. 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하려고 했다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요식행위, 주보 순서에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당에 있을 때나 일주일 동안의 평야의 삶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관계가 교우 관계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죠. 뭐 양들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것만 제사라고 생각하는, 옷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가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노노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된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해야 돼?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그러면서 위에 파란 줄에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 맨 밑에 빨개 줄은 그 외의 것. 예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니까 예외가 없었어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또 한 번 더 할게요. 귀가 따갑겠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99%의 순종은 1%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99대 1이 아니에요.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다. 아야, 그냥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키세요. 99% 취업에 합격할 뻔했어요. 그 사람은 100%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99% 그 대학에 합격할 뻔했어요. 99% 합격했어요. 그것은 그 대학에 100% 떨어진 거예요. 99%나 천국 갈 뻔했어요. 그 사람 100% 지옥 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는데 예외적인 게 있다 이거죠. 상황적인 게 있다 이거죠. 그 외의 것은 예외 상황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지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놓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신학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냥 왕이니까 되는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목회자나 성도나 신앙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도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옮기라 그래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끌고 왔을 때 막 술에 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독종이 일하고 전염병이 임해갖고 이 5고을을 돌다가 마지막에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이제 사울 왕 전쟁 때 그랬는데 부적처럼 썼던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가져올 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갖고 올라 그랬죠? 매어 갖고 올라 그랬어요. 매어 오려고 했어요. 원칙은 원칙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근데 매지 않고 수레를 잘 만들어서 싣고 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효가 앞뒤에 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매면 괜찮을 텐데 소수레에 실었으니까 소가 뛰면 법궤가 흔들거리겠죠. 손대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매는 겁니다. 근데 다음 장면 보면 이렇게 끌고 갔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다른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대체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셔야지. 이것도 안 봐주는 잔인한 하나님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됩니까? 이거 고민스럽지 않아요? 요것도 안 돼서 즉사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 공포스러운 하나님, 이거 숨이나 우리가 제대로 쉬고 살겠나?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입니다. 99% 구원받은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어찌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기 때문에 괜히 싫은 거예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한없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은 수십 년을 모셨고 저것이 충돌되는 바람에 다윗이 자기 예루살렘에 왔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기럇 여아림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죽을까 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놓고 싶어요. 자, 먼저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으니까 청소도 잘 안 하고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4, 50년 다니면 예배가 그게 그겁니다. 그냥 목사 설교도 따분하고 뭐 찬송도 뭐 감동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누가 뭔 소리 하나 옆에서 이렇게 잡음으로 들리고 별로 뭐 예배라는 감각은 다 싸늘하게 식어져요. 이번 기회에 또 예배가 살아날는지 모르죠.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야 참 예배가 그 귀한 거였구나. 그리고 눈물 찔찔 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우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죠. 여러분, 사울 왕 시절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블레셋 사람한테 지니까 법궤 갖고 전쟁했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뺏겨서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었댔죠. 근데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이 목 잘리고 팔 잘리고 계속해서 이틀 동안 변고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옮기기 시작해서 아스돗으로, 가사로, 에글론으로, 그 다음에 또 가드로, 아스돗으로 이렇게 계속 5군데로 옮겨 다녔죠. 그때 4번째 갔던 지역이 가드예요. 자,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 가드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라. 안 된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내. 여호와께가 에글론에 이른지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으는데 야 우리 죽일래 그러냐? 우리 마을로 오면 안 되지. 그렇죠? 마을마다 집단 이기주의로 데모하잖아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쫓기다가 나중에 베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계속 수레에 실어 다녔어요. 이방 사회에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일 때는 제사장들이 맺는데 이방 땅에서는 이렇게 천시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도 또 이방 스타일로 옮겼단 말이에요. 세상 스타일로 옮겼단 말이에요. 성경적 방법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체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드 사람이 이 오벳에돔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사 사건이나 자기 마을에 있었던 과거 이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오벳에돔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영과 진리로 이 법궤를 대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법궤 방치하는 거 참고 있으면 그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박제화되고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첫 사랑,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26절과 27절의 두 번째 토막에는 그때는 그 소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에서 하나님의 흔드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도 흔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 또 한 번 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여러분 달과 지구의 위치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뭐 우박을 내린다든지 천체에게 별이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아닌 게 아니라 핵무기 없어도 하늘의 운성이 지구를 몇 번만 때리면 수천 개, 수만 개가 넘는 위성들이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성들을 얘기하면 별자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10대 개만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10대 개만 지구하고 빡치기 시켜놓으면 한 명인들 살겠어요? 뭐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바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3분의 1이 아니고 3명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뭐 3차 대전은 핵무기로 전쟁을 일어날 것이다. 뭐 별 얘기 쓸데없는 뭐 거짓 선자들이 별 얘기 다 해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생화학전, 핵무기전 뭐 그걸로 3차 대전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쓸데없는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큰 운석 몇 개만 쳐도 그냥 지구에 붙어있는 인간들은 다 우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 권세 아래 있어요. 땅을 진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하게 하시고 만든 것들을 변동하게 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론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요즘에 가끔 유튜브 보면 최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심리적 불안이 꽉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고 이 정보 저 정보를 막 얻다 보니까 교인들은 종말론에 아주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거 종말 아닙니다. 이거 종말 아니에요. 세월 조금 더 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들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더 들어갈 날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얼마만큼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 현상만 봐도 전염병 하나 가지고 코로나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종말에는 이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재기하고 전염병하고 마스크 없고 의료진들도 손 놔서 그냥 거리에 시체가 죽고 그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야 종말이에요. 왜요?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면 물론 우리 윗동네 사는 꼬마 녀석은 로켓맨은 이 상황에서도 포 쏘잖아요. 포 쏘죠. 그 다음에 지진도 와요. 해일도 와요. 풍재, 한재, 기근도 와서 곡식도 없어요. 농사해도 안 돼요. 7년, 6년 만난 것처럼 먹을 거 없죠. 병은 창궐하죠. 전쟁이죠. 사람 죽이는 건 파리 목숨보다 더 그냥 보면 아무나 죽이고 그 사람이 있는 거 뺏으면 임자에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이런 세대가 와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배반하고 이런 시대가 와야지 종말이지. 아직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0% 77억 명 사는데 7,700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1%. 그래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 때문에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할 텐데, 그러나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있어요. 종말의 때 현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교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다. 노아의 때 120년 동안 전도했어요. 방주 진 세월이 12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짓는 첫날부터 홍수가 온다. 무드셀라가 바로 그 뜻이었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서 120년 동안 설교했어요. 근데 세월이 길어지니까 콧방구 꼈어요. 7일 전에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가 내릴 거다. 7일 동안 목소리를 날려서 노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와. 야, 12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7일 후에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이게 노아의 때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늘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는 뭐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죠.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돈, 물질, 상황에 매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 타이밍에 관한 것과 이제 지친 거죠. 롯의 때 물질과 상황에 관한 것. 그래서 그들이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구분하면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설교해 주셨는데, 말세에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은 또 있어야 돼요. 요엘서의 예언을 베드로가 받아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메신저들이 남녀 종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된다. 그 예언은 뭐냐면 말씀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꿈자리에 보니까 네가 동쪽에 가서 사업을 해야 잘 되게 이따고 예언 같은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예언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조잡한 마귀가 갖다 주는 잡념 속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푼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재난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크고 영화로운 날이겠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읽었던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읽고 지나가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요엘이 설교하고 싶었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었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징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주님의 이름만 높이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끝날까지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 선교하다가 부름 받으면 돼요. 자, 마지막 토막의 세 번째가 28절하고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모두 다 지옥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특별히 우리가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잠깐 한번 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상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얼마는 진흙으로 발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역사의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부터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제국, 지금 어딘 줄 모르는데 사람들이 뭐 옛날에 미소라고 했다가 유럽 연합국이라고 했다, 열발가락 시대인 것은 맞지만 어디라고 딱 측정은 못하지만 어쨌든 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시대 이후에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리빙스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산돌, 리빙스톤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마지막 왕국을 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철, 진흙, 놋, 은, 금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마치 타작마당에 겨가지고 휙 날아가 버려요. 그 권세, 능력, 제국이 다 없어져요. 우상을 친 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재림이 온 세상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철, 진흙, 놋, 은, 금 이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림으로 한 장 보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이 본 우상, 금머리 바벨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두 나라였는데 이란과 이라크 영역에 들어가요. 양쪽 두 팔이잖아요.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에 망하죠.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바로 아시는. 그 다음에 헬라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오면 그래서 종아리는 두 개죠. 그래서 우리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때는 제국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열 발가락 시대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유럽 연합국에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좀 뜻을 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나라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국적국, 연합국,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이라고 하니까 발가락 자체에서 10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방의 나라들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결론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모든 제국들 시대 다 끝나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주셔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도리어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역사 흥망성쇠종에 끝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선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이 나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천국의 모습,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 나라 천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죠. 뭐 애가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뭐 사자와 살찐 짐승이 애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애완용 패트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시온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상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앞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세상 지식은 조금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깡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저런 모든 상황 속에 결론적으로 거룩한 산에 상함도 해함도 없다, 뭐 이렇게 너무 평화롭다, 이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은 누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에게 바로 이 나라가 주어지고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조명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로 판단해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정도를 걷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할 때 30세 총리 되기 전까지 인간 삶이 13년 동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7세 18세 때 골리앗 쳐 죽이고 군대 장관 돼갖고 승승장구했는데 사울한테 쫓겨서 나이 30에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11년 내지 12년 동안 들녘에서 깡패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11년 12년의 세월 다윗은 눈물을 적셨어요. 근데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에스더도 비참하게 포로로 붙잡히고 조실부모하고 힘든 삶을 살잖아요. 적국에 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마찬가지고, 그거 금신상에 절해라 느부갓네살 요구하죠. 그 금신상이 뭐예요? 코로나 아닙니까? 왕관 아닙니까? 코로나에 절해라. 지금은 코로나만 앞에 딱 갖다 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치도 코로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종교, 경제, 뭐 또 코로나 앞에 딱 대면 다 엎드려야 돼요. 코로나가 왕이.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풀문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4명이 있어요. 누가 계셔요? 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가.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동행하면 풀무불도 천국이고, 천국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요. 자, 다니엘의 모습을 한 번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다니엘도 해석이 안 되죠. 왕이요,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을 모해하던 간신배들의 이야기죠.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어요. 자, 여기가 10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금령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 단어에서 시비를 조금 걸게 여러분들이 퀴즈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왕의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퀴즈예요. 자, 지금 왕의 금령이 딱 내렸어요. 이걸 내가 어겨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다니엘의 마음 둘 중에 하나.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운 게 아니죠. 다니엘은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다니엘이 이 간신배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죠. 죽음과 사자굴이 전혀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괴로웠어요. 왜? 여러분, 총리 가운데 그런 총리가 없잖아요. 충성스러운 총리잖아요. 왕의 명을 평생 어렸을 때 와서부터 77년 가까이 4대 정권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인정받아서 120도의 도지사 가운데 3명의 총리 가운데 또 1명으로 수석 총리였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이 나를 사자구에 넣을까를 두려워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왕을 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만 이웃사랑의 실천 때문에 이 예배를 대체할 때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게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좀 괴로웠을 거예요. 전혀 괴로움이 없이 교회 문을 닫았다 이런 목사는 지구상에 아마 싹군 목사도 그런 목사는 없을 거예요. 다 괴로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금령이 행정명령, 예배금지, 기도금지 명령을 보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생각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야기하죠. 자기 고향 동네라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창문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가슴을 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 터지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가고, 제가 좀 저속한 단어 써서 용서하세요. 이런 짓 따위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평소의 신앙으로 여러분 건강성을 유지하세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급하면 아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루 10분 성경 읽으시고 10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큐티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사모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두렵지 않고 왕이 불쌍하고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영적 건강성이 어디서 왔느냐?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에 있어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금령, 행정명령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행정명령 내려서 금령 내려서 사자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 모면하게 해서 내가 기도해도 사자굴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에 갈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갓.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일만 중단하면 돼요. 30일만. 올해도 아니잖아. 가지고 평생, 나이 이게 80줄에 있었던 사건인데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다니엘이 그거 30일, 80년 동안 해오던 건데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 나라에서 그런 금령의 행정명령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그리고
뭘 또 똑같은 데 가서 해. 예루살렘 가서 창문 열어놓고 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거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냥 하더라도 조용히 하면 되잖아. 안 보게 하면 되잖아. 살짝 하면 되잖아. 몰래 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무릎 꿇고 창문 열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 안 한 척 서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식사기도 식당에서 하긴 뭐하니까 그냥 눈 감는 척 이렇게 하고 한 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런 것처럼 아니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이러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야 봤는데 어디? 아니잖아요. 그냥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30일 동안은 대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시죠? 이러면 되지. 굳이 미련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이게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글쎄 난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이 설교를 받으세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지방법대로 해보는 거죠. 그렇죠? 또 홍수가 심판이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 120년 동안 아버지 도와서 장작 패고 역청 바르고 했던 아들 정도 믿음이면 영적 괜찮은 아들이죠. 불신자 아니에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악바리들 아니라고요. 다 선인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영적 DNA가 수준이 있는 자식들이면 다시는 홍수 심판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너가 홍수하면 나는 그 위에 올라갈래. 그래서 네가 비를 쓸어도 이 아라라산 5,664m짜리 해발보다 더 높은 성을 쌓을 거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노아의 자식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 So nonsense죠. 이 바벨탑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내 생각 짬뽕 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죠. 은혜를 받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어렵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